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온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물된 동산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진홍빛과 같고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저 마른 땅과 같이 저 돌짝과 같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옥토가 되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한 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 저 여리고성의 무너짐, 그리고 또 저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성숙되고 더욱더 깊어지고 익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화교회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고, 어떠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든지 이 문턱을 밟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누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는 성탄절 전까지 성탄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한 편지. 좀 서정적인, 목가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2023년을 이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기도를 참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거나 혹은 응답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머무르면 안 되죠. 2023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지금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각이 나거나 일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단순한데 말씀에 오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읽고 피고,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주의해서 오래 읽어보면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슴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섰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2023년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들이나 형편들,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되게 힘든 시절을 상당히 한 2주, 3주 이상 보냈어요. 도서관이 준비가 되는 것은 즐겁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대가 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한 3주 정도 지나고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의 표어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익숙하게 아는 본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는 명령이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되게 중요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읽고 쓰고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자 예수께 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은 깜깜할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 거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한 말이기도 해요. 이방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선언하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예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고, 빛이 드러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서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 오래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성취로서 누가복음 1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과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어디든지 간에 생존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을 위해 살면 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먼저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각각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한 사람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이 동역자가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오래 동역하면서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잘 보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데오빌로는 가명입니다. 가명.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인데 데오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데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빌로라는 것은 이제 필로라는 뜻인데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명인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가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닌가? 어떤 공동체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총독 같은 높은 고관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오래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문서로 기록된 여러 자료들을 다 모아요. 이 자료를 모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자료를 다 모으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다 배치하고 또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찾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체를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면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어마어마한 박물관과 같은 자료거든요. 마가복음은 아주 핵심만 요약한 자료라면, 요한복음은 요한의 자기에게 깨달은 말씀을 전한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리한 거라면, 누가복음은 의사의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잘 정리해서 내가 데오빌로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일은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1541년에 26살이었는데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프란시스 1세는 천재에 가까운 왕이었어요. 프랑스가 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힘을 발휘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되게 친했고, 그의 그 자료를 다 받아다가 프랑스 여러 건축물을 세운 사람이 이 프란시스 1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용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해서 신대륙, 미국까지 가서 거기를 다 살피고 탐방하고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관료제를 바로잡고 인문학에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기에는 이 개신교에 대해서 마음을 되게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이 사람들이 벽보 같은 거를 붙이는데 이 내용이 캐톨릭을 비방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국가를 비방하는 것 같고 자기를 비방한다고 마음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존 칼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편지를 써요. 그게 책 한 권으로 묶이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은데 아주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이 처음에는 이만큼 얇다가 나중에 이만큼 두꺼워져요. 저희 교회는 두꺼운 책은 없고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관에 있는데 기독교 강요는 꼭 한번,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 프란시스 1세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조카들이, 자기가 아는 친척들이 자기 집으로 런던을 피해서 옥스포드 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옥스포드는 도시가 아니고 큰 건물, 학교들은 있지만 조금만 나가면 다 도시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들이 4명이 놀러 온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무섭지 않게. 2차 대전이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막 너무나 공포에, 두려움에 이 완전히 사로잡힌 이 4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자마녀 옷장이라고 하는 책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 한 권 쓰고 나서 2권 쓰고 나중에 7권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해리포터보다 지금도 더 인기가 많은 책이 그 나니아 연대기인데 그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아주 정수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어른들이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처음에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전투가 어떤지, 사탄은 어떤지, 천국은 어떤지, 믿음의 동력은 어떤지를 동화책으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복음에 깊이 빠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누구랑 맞서고 있고 나를 지키는 분은 누구고 진리는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 이것이 대중을 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내 조카를 위해서 쓴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사람이 다른 거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면 두려움과 이 어렵죠. 먹고 사는 것이 왜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의 갈등이 왜 어렵지 않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면 주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맡기라고. 그리고 무엇 하는 거죠?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나는 정말로 필요한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저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배제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처해야 돼야 돼. 버려졌는데 자기가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자녀의 먹고 자는 문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라 제대로 할까? 내 자녀가 결혼이나 할까? 여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랄까? 내 친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존 칼빈은 프란시스 1세에게, C.S. 루이스는 자기 조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어떻게 하면 이 2차 대전의 어두움을 밝게 지내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그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썼는데 그 진심이 데오빌로에게,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기를 원했던 이 진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는 이것만 쓰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도 씁니다. 누가가 동시에 두 개를 쓰거든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음을 썼어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어서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아무리 쫓아간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약해지면, 수영을 하다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참고 꾸르륵 하면 안 된다고요. 숨을 쉬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고갈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는 틀어지고 열매는 없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잠깐 있으면 쓱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가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은사와 소명에 맞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따라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자. 여러 사람 쓰지 말고 딱 한 사람을 딱 마음으로 딱 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 친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마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학계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라와 수룹바벨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놀랍게 지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스가랴가 이후로 말라기 시대가 오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어요. 500년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구원은 실천이 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있고 예배는 존재하는데 삶은 좀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페르시아가 망했고 그리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리스가 등장한 이후로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완전히 어두움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들어오면서 수탈을 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김제 막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 수탈의 역사가 가득하죠. 그 김제 평야가 이렇게 농지 구획이 잘 돼 있잖아요. 농지 구획이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 일본으로 그 군산으로 쌀을 모아서 다 빼돌리기 위해서 농지 구획을 하고, 그리고 그거 한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도록 고생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거짓 제사장들이 꽉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급격하게 귀화되면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거래의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었어요. 기댈 곳이. 자기 기도를 부탁할 곳, 자기 마음을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랜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는데 벌써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없는 어려운 불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자신이 예배드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성전은 이미 타락한 성전이고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선한 제사장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거래하고 가짜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매점매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막대한 헌금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로마에 헌금을 하면서, 로마에 바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짓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악한 거죠. 예배 전체가 무너지고 선지자 전체가 무너지고 정치 전체가 악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악한데 이 사가랴 한 사람은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들은 다른 제사장하고 달랐어요. 다른 제사장은 그 거짓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미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것은 헤롯에게 의해서 딱 붙잡힌 바 되었고, 헤롯이 개축하고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자기도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막대한 헌금을 하면서 로마에게 돈을 바치고 이 제사장들과 타협을 하면서 예배를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 악한 사회에서 남 탓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하고, 우리 정치인들 탓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남들 그러니까 나도 뭐 이만큼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본이 없다고 자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고, 일생은 사는 동안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너무 커져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져 보여요. 남편의 직장 문제가 너무 내 생존을 결정할 것처럼 너무 커져 보여요. 또 건강의 문제가 좀 생기면 이것이 막 내 인생을 전체를 갉아먹고 죽일 것 같은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거기에 완전히 사람을 빼앗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안 읽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잔소리 같아요. 가벼워져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좀 달콤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여져요. 교회는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세상은 결국 돈과 힘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은 내 안에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죠. 종이 호랑이 혹은 뒷방 늙은이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러면 영적인 위기는 거친 바다에서 역풍에 노를 젓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같이 사가라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른 제사장들이 뭐라 하든 간에 성전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대단히 놀랐어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천사가 찾아오는데 천사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이름을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루시퍼가 있죠.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전체의 군단장이죠. 천사 전체를 휘잡고 모든 것을 명령하는 천사의 군단장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명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가엘은 한 번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언제 나오죠? 처음에 다니엘을 상대할 때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 망한다. 거기에 소망 두면 안 된다. 페르시아에게도 소망 두면 안 된다. 그리스에게 소망 두면 안 된다. 너 다른 나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넌 대한민국에 소망 두면 안 된다. 그게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각각의 역할을 주지만 군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힘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시하지 않고 의시되지 않고 남을 핍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타인의 이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결국은 무너지고 부패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결국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늙고 병들고 아이도 못 낳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역사의 때가 이루어졌고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데 온전히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도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셨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특별히 신약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인데 말씀이 있는 곳에 비전이 따라옵니다. 비전은 보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
뭔가 새로운 생각이 생겨요. 분명히 답답하고 안 되는 건데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절망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무너지고 시도하고 무너지고 시도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느 날 다른 생각이 보여요. 전혀 다른 각도로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해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기뻐지고 이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 손전등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이 어두움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나중에 목표에 딱 이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불임의 시대,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사벳의 불임은 이 한 시대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우리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이하로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20대에서부터 그 밑으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옛날에 25% 키톨릭까지 해서 20% 뭐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몇 퍼센트일까요? 3.5%입니다. 3.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졌다고 해도 영국 기독교 아주 강하고요. 독일 기독교 힘이 있으면 자기 자녀들을 아주 똑똑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불임의 시대에 사는 거죠. 이 불임의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교사들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쳐줘요. 남들 뭐라 하든 간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 이 불임의 시대는 한 사람의 깊은 예배자를 통해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허의 시대가 완전히 뒤집혀서 성령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아무런 무기를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그 상황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참된 예배자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건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너무 늦게 와요. 주일에. 너무 늦게 와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당에까지 오는 게 너무 늦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데 20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주일에 찬양이 준비가 안 돼요. 찬양을 같이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는 게 안 돼요. 우리 안에 남들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벌써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벌써 많이 사그러졌어요. 다른 거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주님은 항상 제일 나중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거죠.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가랴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남들은 뭐라 하든 간에 이 부패한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절망과 혼돈과 공허의 시대를 말씀으로 해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따라오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따라오셨어요. 주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한 사람을 위한 편지와 같은 맥락인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다 전해도 내가 밥을 사주고 내가 친절을 다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이 말장난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참 진실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소소한 준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때 성령의 부싯돌처럼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손에 쥐는 무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기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마음을 다하고 그토록 온 힘을 다해서도 예수 믿지 않은 내 자녀, 예수 믿지 않은 내 남편, 예수 믿지 않은 내 친구,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께서 그 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실 거예요. 그를 영적인 추수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그에게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카드와 편지를 써야 되는구나. 나도 너무 사역에 바쁘고 일에 바쁘지 정말로 한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쓰나?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나? 진심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나? 이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제 안에 참 먹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지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이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